하나님, 교회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지난주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몇 분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을 받았어요. 알겠는데요, 목사님. 근데 어떻게 예수 안에 0cm 머물고 살 수 있습니까? 제가 대답을 하려고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이렇게 예, 알겠고요, 목사님. 기도 열심히 해라. 말씀 많이 봐라.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해라. 근데 아시다시피 목사님,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소위 어떤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모든 거 다 때려치고 직장 다 접고 우리가 살던 집 전부 다 팔아서 교회에다 다 헌금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고서 우리가 무슨 수도원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집단 그런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고는 어떻게 주님 안에서 24시간 머물 수 있습니까? 0cm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몇 번 피력을 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 안에 머무는 건 그분을 생각하는 거다. 일상 속에서, 그죠? 일상 속에서 이런 어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혹은 찬양을 부르거나 말씀을 묵상하고 당연히 그때는 주님을 생각하죠. 그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그 일상이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일도 해야 되고 우리 가정주부들은 자녀들도 돌봐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어떻게 그러면 주님 그 시간에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물론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라고 묻는 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이거였어요.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죠? 물론 저도 24시간 동행한다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그 깨달음을 가진 후에 어찌하든지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연관해서 생각하고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내 가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일상의 일들로 연결할 수 있느냐,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지금 실천하고 있다. 주님 안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혹 내 삶에 풍성한 열매들이 있다면 바로 그 주님에 대한 생각, 일상 속에서 그 일상을 예배로 만들어가는 내 신앙의 결과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고, 오늘 설교는 바로 그런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제 설교는 제가 할아버지가 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일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이들을 키울 때는 몰랐던, 모르진 않았겠지만 하여튼 깊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몇 가지 사실들을 알게 되었는데, 손주들을 키우면서 제 사위와 딸이 이 아이들을 어디 외출할 때 아주 갓난아기 때부터 이 아이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어떻게 데리고 다니는지를 관심 있게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물론 그랬겠지만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때가 한참 바쁠 때였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그렇게 했다는 기억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이 제 자녀들이 손주들을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관찰한 게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방법이 점점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발전된다, 진화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다루고 아이들을 짊어지는 데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등에 매는 겁니다. Carrying on the back, 그죠? 이런 형태죠. 요즘은 이 아기띠라는 게 아주 잘 나와가지고 아이들을 업기가 참 편리하게 돼 있어요.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포대기 아니면 그냥 블랭켓, 그냥 그 담요를 가지고 이렇게 꾹 묶어가서 할머니들이, 엄마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업고, 주로 아주 갓난아기거나 아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엄마 등에만 엎혀 있기만 하면 되는 상황.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조금 커가면서 아이들이 이제 자기 표현도 하게 되고 반응도 하게 되고 할 때 두 번째 방법인 이렇게 가슴에 안는 형태로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보시면 이 가슴에 안는 이 형태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아이하고 교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슴에 안아도 아이와 부모가 서로 마주보게 됩니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아빠가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머리에 키스를, 뽀뽀를 하니까 아이가 거기에 반응해서 웃죠. 이런 교감이 있는 거죠. 또 하나의 특징은 심장의 박동을 서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보면요, 요즘 이제 우리 라함이가, 둘째 아이 라함이가 좀 크니까 저렇게 안겨 있거나 뒤에 짊어지려고 하면 되게 막 몸부림을 쳐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자아가 생겨난 거예요. 자기도 자기 마음대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사위가 이 아이를 어떻게 캐리하냐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가슴에 안는 건 맞는데 어떻게 해요? 그 아이로 하여금 앞을 바라보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첫째, 등에다가 짊어지는 거, 엎는다 그러죠. 근데 두 번째, 가슴에 안되 부모와, 그러니까 아빠나 엄마와 서로 마주 보면서 교감을 느끼는 단계. 그리고 이제 아이가 커서 자기 스스로 저게 뭐지? 이게 뭐지? 라고 궁금증을 갖게 될 때 그 아이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부모들이
그리고 아이들을 편안하게 데리고 다니는 방법으로 부모들이 택하는 방법은 가슴에 앉지만 어떻게 해요? 스스로 앞을 바라보게 앉게 합니다. 이 아이는 아빠를 볼 수가 없어요. 엄마를 볼 수 없지만 분명히 느낍니다. 그리고 거기 매달려 있거나 앉아 있는 상황 속에서 전혀 불안함을 느끼지 않지요. 단지 이 아이는 자기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놀랍게도 생각해 보니까 이 과정이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자녀인 우리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우리를 키우시는,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생을, 우리를, 자녀인 우리들을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영적 교훈이 있더라는 거죠. 소소한 일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모습,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인간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누구를 위해서? 바로 당신, 나,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은 제2의 성경이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머물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 여러분 말하기는 쉬운데 그게 도대체 뭘까요?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 속에서 모든 것을 주님과 연결시키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스스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저는 그것을 일상의 예배화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캐리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는지를 생각해 냈던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세 가지의 단계, 등에 업고 가슴에 앉되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리고 가슴에 앉는데 앞을 보게 하는 이 세 가지의 과정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사이에 어떤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나를 업고 가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아기가 등에 업힐 때는요, 아기로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업혀서 편안하게 붙어 있으면 됩니다. 아이가 등에 업혔는데 발부둥 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너무 힘들어요. 그럼 다른 방법 없어. 볼기짝 몇 대 때려야지. 딱 때려서 가만히 있어 이 자식아. 죄송합니다, 자식이라고 얘기해서. 일상 용어로, 그죠? 사실은 등에 업힐 때 그 아이는 무기력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자,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보십시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룩한 산 호렙에 올라갑니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어버에 밑줄 그으십시오. 어떻게 해요?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해내셨나요? 그냥 구해내셨죠. 여기서 그냥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430년 동안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폭거와 그리고 그들의 횡포에 시달리고 아파서 울부짖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이런 미래를 주지 말아야겠다라고 매일매일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막상 그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400여 년 동안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해주셨어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마치 독수리가 혹은 아비가 그 어린 자식을 업어서 그의 발이 아니고 그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힘으로, 그리고 독수리라면 독수리 어미의 그 날개짓으로 그 무기력한 자녀를, 아무 힘도 없는 그 연약한 베이비를, 그 나약한 아기를 옮기듯이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그렇게 업어서 건져냈다, 업어서 내 백성이 되도록 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가끔 겪게 되는 일들이죠. 우리 힘으로 더 이상 무엇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어쩌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업고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세, 그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에는 버러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처음 한글로 번역될 때 이 단어는 뭘로 번역됐냐면 여러분,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번역됐습니다. 자,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게 세지만 확 안와다. 근데 여기 여러분, 야곱에다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기분 나빠요. 야, 이 지렁이 같은 태남아.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냥 툭툭 던져도 이 빌어먹을 놈아 라고 하는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왜 지렁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지렁이면, 아이들도 알아요. 지렁이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지렁이가 무슨 이빨이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빨은 없죠. 물론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겠지만 지렁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꿈틀대는 것밖에, 기껏해야, 그죠? 밟으면 꿈틀댄다는 얘기밖에는 들을 수 없는 정말 나약하고 힘없고 눈도 없어요. 그냥 땅바닥에 기는 것, 본능으로 그렇게 길며 생존하는 것, 비가 오면 흙을 뚫고 나와서 그 촉촉한 땅을 그냥 온몸을 다해서 기어가야만 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이 그런 대접을 받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외관적으로 보면, 물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정말 버러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죠.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어떤 주장도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환경에 젖어서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비록 네가 생각할 때 혹은 주변 사람들이 말할 때 너를 버러지라고 얘기하고 너는 무기력하다고 하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할지라도 너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내가 너를 도울 거야. 사람들이 너를 버러지라고 하든 네 스스로가 생각해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너를 도울 거다. 여러분, 아기가 아프고 병들어도, 아기가 막 코를 흘리고 혹은 기저귀에 소변을 싸고 대변을 지려도 부모는 그 아이를 등에 업고 갑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처리하거나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기에 부모인 우리는 그들을 업고 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힘없고 연약해진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셀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필요할 때만,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요구할 때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그 등에 업고 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혹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수렁,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이 막막한 상황이 또 닥쳐오거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분의 등에 업히십시오. 내가 너를 업고 가리라.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정말 힘이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죄와 모든 그런 시련과 연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등에 업고 가시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기대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 그 아이들이 컸는데 계속 등에만 업히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아이가 커서 그 아이가 자기 표현을 하게 되고 그리고 부모인 우리들의 반응에 응답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부모들은요 그 아이를 가슴에 안습니다. 그 아이를 느끼고 싶은 거죠. 그 아이와 소통하고 싶은 거죠. 물론 아직은 성숙하진 아직 언어지만 아니 어쩌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표정으로 표현할지 모르지만 이 아이가 내 품에 안겨서 나를 느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아이를 볼 수 있다는 것. 스바냐 3장 17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 느낌을, 그 기대를 표현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추억을 더듬어 기억을 새롭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는 아주 예뻤을 때 내 새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크면 다 왼수야. 정말 그 어린아이였을 때 옹알이를 시작하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부르는 콧노래 혹은 내가 짓는 어떤 특별한 표정에 대해서 아이가 반응을 느끼기 시작할 때 아이를 내 가슴에 안고 그 아이와 함께 나누는 그 교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냥 바라만 봐도 행복한 그 기쁨.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로 말미암아 노래를 부르며 너로 말미암아 춤을 추며 기뻐하실 것이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와의 그 행복한 교감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 부족한 거 참 많습니다. 허술한 거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최고의 예배를 준비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조차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내 자신의 만족을 중심으로 준비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보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이 예배가 준비될 때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데 여러분 그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마주 앉고 하나님과 교감하고 교통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8절 9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이사야서 66장 11절 12절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가슴에 안고 젖을 물리고 그 젖을 빨고 행복해하는 모습에 만족해하는 엄마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신의 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분 앞에 자녀인 우리들이 그분의 무릎 위에서 그분의 옆구리에 안겨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교감하고 그분의
기뻐하는 얼굴 속에서 우리의 기뻐하는 모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8절 9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호칭이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서 버리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싫어할 수는 있지만 버리지는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택한 내 종, 내 자녀이기 때문에. 요즘 제 아내가 다른 사람들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있어서는 가장 불행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내가 계속해서 요즘 책상 하나를 좀 마련해 달라 그래가지고 저희 뭐 아시다시피 저희 집이 좀 상황이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아내가 원하는 거라서 아내가 원하는 건 무조건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매일매일의 일상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책상을 만들어 드렸더니 이 어르신께서 앉아서 유튜브로 뭘 듣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목사님의 설교였어요. 처음에는 모른 척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작아 보일까 봐. 근데 설교를 30분, 1시간.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이재철 목사, 아이고 이름을 얘기하고 말았구나. 그 목사님이 한 가지 주제 예배를 가지고 1시간 반을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제 설교는 잽도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자꾸만 그러고 있는 모습 보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 다니고 계속 그러니까 지금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길 하나를 두고서 2개의 중국집이 있습니다. 저는 한쪽 중국집에 제가 요리사예요. 그런데 제 아내가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는 요리사의 부인이 매일 짜장면은 건너집에서 먹어. 에? 에? 확 와닿죠? 아니 솔직히 여러분 양해하게 들으시면 저도 설교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고 그분도 설교에서 먹고 답쓰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분이고 그분은 정말 전통적인 짜장면을 만드시고 손짜장. 저는 아주 그냥 제 아내의 입맛에 맞게 퓨전 짜장을 만드는 이 시대의 중국 요리계의 예술가인데 제 음식은 안 먹고 꼭 그게 맛있다고 가서 먹으면 죄송합니다. 이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듣다 보니 저도 그냥 그 짜장면 집으로 가고 싶었어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말에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예수님의 만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역시 그분은 최고의 요리사 중에 한 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라고 하는 말 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직접적인 영적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나 혹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순서, 그리고 흔히 예배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드리는 예배, 저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어떤 장소나 방법이나 그런 어떤 형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 소통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아오신다. 바로 그거야. 끝까지 저는
자는 척하면서 씩씩대고 누워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멘 하고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밤에 다시 제 아내가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면 오 주여, 별로 기분은 좋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웃으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이미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자기 담임 목사 설교만 듣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어? 들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깨달음을 위해서 그렇게 접근했을 뿐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들으시고 은혜 받으십시오. 여기 서 있는 제 의무는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게 목표지.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분의 이단이 아니면 어떤 분의 설교라도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실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아까 이재철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 업어줘, 나 힘들어 이러고만 있으면 안 돼요. 주님 품에 안겨서 찬송으로, 기도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일상 속에서 우리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예쁘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그분과 소통하는 믿음의 단계로 성장해야 된다. 그리고 나가서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있죠. 그게 뭡니까? 안았는데 어떻게 안아요? 아이를 앞을 보게 하는. 저는 그게 제일 아이 중심적인 아이 캐리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아이가 크면요, 나만 보고 앉아 있으라 그러면 애가 답답해서 못 견뎌. 그죠? 그래서 카시트도 그렇고 아이를 안을 때도 마찬가지고,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요,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기도 편하고 아이도 편한 방법, 그리고 아이에게 유익한 방법이 뭐냐면 아이로 하여금 스스로 세상을 보게 하는 겁니다. 아이로 하여금 그가 마주쳐야 될 세상에 대해서 스스로 자아의식을 갖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 아이를 안되 앞을 바라보게 하고 앉는 겁니다. 마치 백허그를 하던. 오늘 제가 그 주보에 조진국 씨의 사랑하지만 사랑하지 않는다는 글 중에 일부를 적어 놓았습니다. 등 뒤에서 너를 끊어 안으면 너의 왼쪽과 나의 왼쪽, 나의 오른쪽과 나의 오른쪽이 정확히 겹쳐진다. 나의 심장은 너의 심장과 같은 자리에서 뛰고 나의 왼쪽 손은 너의 왼쪽 손을 잡는다. 너는 내 눈을 보고 있지 않지만 내 마음을 읽고 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거죠. 아이를 이렇게 안았을 때 아이의 심장이 내 심장 앞에 있는 겁니다. 나의 오른쪽 가슴이 아이의 가슴의 방향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왼손은 아이의 왼손을, 내 오른손은 아이의 오른손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앞을 바라보고 뭘 쓰고 싶든지 아니면 뭘 잡고 싶든지 그 아이의 힘으로 안 되면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손을 뻗어줄 수도 있고 힘이 되어줄 수도 있고, 때로는 크레용이나 아니면 연필을 잡은 그 손에 내 손으로 감싸서 글을 쓰거나 그 아이의 첫 한글 자기 이름 쓰기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산을 그리고 그 아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그 아이가 해야 할 일을 도와주는 자세, 보게 하는 자세,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차지할 그 가나안 땅을 그려와라 말씀하신 거. 모세에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너희들이 점령하고 차지해야 될 그 땅에 대해서 정탐하고 하라 말씀하신 거. 아니,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외로이 홀로 광야에 앉아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등 뒤에
뒤에서 그를 안으시고 모세의 등 뒤에서 그를 붙드시고 여호수아의 등 뒤에서 그의 손을 붙들어 미래를 그리게 하시고 함께 살아갈 세상의 꿈을 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 단계를 거쳐야 돼요. 힘겹고 어려울 때 우리는 주님의 등에 업힐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매일 그러고만 살면 안 돼요. 매일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매일 무슨 뭐 신앙촌처럼 모여가지고 우리는 그냥 주님과만, 그건 하나님이 또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칠 때 하나님이 도움이 되주시지만,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냥 돕기만 하는 건 원치 않으세요.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기쁨이 되어달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대화하자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주님과 함께 이 동산에 있고 싶어요 라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저 세상에 할 일 많으니 우리 함께 가자. 여러분, 결국 주님은 우리와 나누는 대화 속에서 우리로 돌아 앉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네 등 뒤에서 너를 안아줄게. 내 힘 있는 오른팔로 너의 오른팔을 붙들어 줄 테니 너는 세상에 가서 너에게 맡겨진 일, 나의 자녀로서 네가 해야 할 일,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네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을 해라. 내가 너의 도움이 되어줄게. 사실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결론입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 특별히 10절과 13절 말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그러니까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네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어. 네가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나는 항상 거기 있다. 그리고 나는 내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준다라고 말씀하시죠. 13절 보십시다. 근데 어떻게 붙들어 주냐고요?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셨어요? 내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줄게 말씀하셨는데, 그 오른팔로 뭘 붙들어 주신다고요?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 이거 견딜 수가 없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사회적 그 거리두기 상황이라서 여러분 중에 누구를 이렇게 올라오시라 그래가지고 할 수는 없고, 아까부터 이 테이블 밑에서 예배드리고 있던 성도 한 분이 계십니다. 예, 곰돌이라고. 얼마나 겸손한지 고개를 못 들어요. 여러분, 자,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비주얼라이즈 한다면 이런 거죠. 야, 좀 고개를 들어, 이 사람. 이 사람이라, 이 꼬마. 예. 자, 여러분, 내가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내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줄게. 어디를요? 내 오른손을 붙들어 준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좀 말씀이 이상해요. 그냥 오른손을 잡고 일으켜주는 걸로 도와주는 거면 그냥 일어서는 걸로 끝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라고 얘기해요. 보라, behold. 야, 깨달아, 한번 봐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을 괴롭히던,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야. 눈을 똑똑히 뜨고 봐.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라고요? 너를 괴롭히던 적들을 바라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14절 넘어서 15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고 내가 그들을 까부르듯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면 그냥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손을 붙들어 일으키시면서 이렇게 안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오른손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있어요. 이 오른손으로 지휘도 하게 하시고
이 오른손으로 섬김도 하게 하시고, 이 오른손으로 적도 물리치게 하시고, 자, 하나님의 오른손이 내 오른손을 붙들면 하나님의 왼손은 내 왼손을 붙들고, 자, 가자!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뒤를 돌아봐. 마이너스 1cm, 다시 말하면 1cm 뒤에 너의 등 뒤에서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합시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가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이 좀 자라나고 하나님과 기쁨을 나누는 것을 배우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안고 가세요. 어이구, 야, 근데 너 누구 닮아서 얼굴이 이렇게 크니? 얼굴 아주 어이구 예쁘다. 어이 우리 곰돌이, 어이 내 새끼.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멈추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기서 내 오른손을 잡아 나를 백 하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자전거를 배울 때 우리 아버지들이 했던 것처럼 내가 네 뒤에 있어. 내 심장을 느껴봐. 네 눈엔 보이지 않지만, 너는 내 눈을 바라보고 있지 않지만 너는 분명 내 마음을 보고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테나마, 베드라, 우리 한번 앞으로 나가보자. 당신의 등 뒤에서 지금도 여러분을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을 느끼십시오. 우리가 불렀던 오래된 찬송 가사처럼 평안히 갈 때는 모르지만 지치고 고나여 쓰러질 때면 내 등 뒤에서 나를 붙들어 일으키시는 분,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거기 계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마이너스 1cm 바로 당신의 등 뒤에 당신을 안고 계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다가와 밀어주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항상 거기 계셔서 바로 내 등 뒤에서 나를 안고 계셔서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서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베드라, 일어나 함께 가자.
나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항상 네 뒤에서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신 내가 힘을 내어 일어섭니다. 일어나. 여러분 뭐하고 계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들에게 너희들의 수고와 애씀, 너희들의 희생과 헌신을 내가 알고 있었노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너희의 등 위에서 너를 붙들고 너를 인도하리라. 여러분 힘이 없고 지칠 때 주님의 등에 엎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그분의 얼굴을 맞이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사명과 그 역사를 위해 나와 함께 이제 세상을 바라보자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며 찬양합시다. 대담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대담아 일어나라. 오 주님 한 번 더 고백하십시오. 대담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 대담아 얘들아 일어나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난 만족하였네. 아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아멘. 나는 만족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난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는. 동남부가 불어라. 동남부가 불어라. 서북부가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연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연기 날리니 할렐루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동남부가 불어라. 서북부가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연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연기 날리니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아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힘들고 지치면 주님의 등에 엎혀가면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가 너를 업고 갈게. 내 등에 엎이려면. 그때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주여, 주님 나를 그냥 이렇게 안고 가주세요라고 주님 등에 머물면 됩니다. 그리고 좀 정신이 들거든, 다시 내 마음속에 소망이 피어나거든, 그분 품에 안기셔서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마음껏 웃어드리고, 그리고 때로는 칭얼거리고 우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 앞에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분과 함께 세상을 향하십시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는 그분과 함께 세상을 향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걸어가겠다는 고백을 인정하셔서 은혜로 화답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그렇게 부모의 품에 안긴 어린 아기처럼 힘없고 연약한 우리들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시는 주님을 우리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버러지라고 얘기하고 이 세상에 없어져야 될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를 참으로 불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실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등에 엎혀갑니다. 이 부족한 종이, 이 연약한 교회가 주님 등에 엎혀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주님 맡긴 사명이 또렷이 보이는 순간까지 쓰러져가는 십자가, 온몸으로 붙들고 몸부림치는 이 교회를, 이 성도들을, 이 주의 종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주님 당신밖에는 믿을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그래서 마음을 드리고 심장을 드리고 눈물 드리고 예물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소서. 특별히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민족의 명절을 맞아서 함께 모일 때, 함께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것을 주장하기보다 저들을 위해 방문을 닫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싸움이 아닌 평화를 택하게 하시되, 그러나 우상 숭배가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는 용기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의 평화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으신 지금으로부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자랑스러운 베들의 성도들, 주님 품에 안겨있고 주님의 자녀이기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베들의 모든 권속들과 그 가정과 하는 일들, 자녀들,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과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죽어나옵나이다.